쇼펜하우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자신의 내면,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 즐겨라.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물론 인생이란 행락을 일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노년은 삶의 노고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사소한 일에 대해 슬퍼할수록 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행이 닥치면 사소한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넓은 무대 위에 세우는 행복은 자칫하면 무너지기 쉽고 재난이 일어날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건물은 토대가 넓을수록 견고하지만 행복이라는 건물은 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되뇌이자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다른 것들을 버려라.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이다. 명예와 지위, 명성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자산과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각자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선 안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명랑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명랑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명랑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한 것이다. 명랑함이 마음을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명랑함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명랑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곤 한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명랑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우려하곤 한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명랑함은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명랑함은 행복의 진짜 조화와 같은 것이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함밖에 없다. 명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 감정의 격한 동요, 지나친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사람마다 유쾌한 인상과 불쾌한 인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다. 때문에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간다. 불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이 강할수록 유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은 그만큼 약하다. 침울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닥치면 화를 내거나 몹시 괴로워하지만 행복한 일을 맞아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을 맞으면 몹시 기뻐한다. 침울한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 9가지를 성공해도 그 9가지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한 가지 실패에 대해 화를 낸다. 명랑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성공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로하고 유쾌한 기분을 가질 줄 안다. 지나친 재산은 행복에 방해가 된다. 남아돌 정도의 부는 행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들 중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적 교양도 없고 지식도 없어 정신적인 일을 할 만한 소양을 갖추지 못하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의 부는 우리의 행복감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재산을 유지하느라 쓸데없는 걱정을 해야 하므로 행복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행복에 훨씬 기여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적 교양을 갖추기보다는 재물을 얻기 위해 수천 배 더 노력한다. 이미 쌓은 부를 더 늘리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재물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정신이 텅 비어 있어서 다른 모든 것에 둔감하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향유인 정신적 향락을 맛볼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은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극히 적은 점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점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렌즈로 확대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은 그 지속성으로 인하여 사물과 인간의 극히 미미한 존재가 실제한다는 허상을 주기 위한 우리의 머릿속에 든 하나의 장치다. 우리가 지난날에 이런저런 행복이나 향락을 즐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애석해하거나 한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것을 가졌다고 한들 지금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말라버린 미라만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란 바로 지상의 모든 쾌락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수단이다. 명성과 젊음을 한꺼번에 갖는 것은 죽을 운명인 인간에게 너무나 과분하다. 인간의 삶은 너무 빈곤하므로 평생의 재화를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젊은이에겐 젊음이라는 부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겨울나무처럼 온갖 기쁨과 쾌락이 소멸해버리는 노년에는 비로소 명성의 나무가 상록수처럼 잎사귀를 내 절호의 시기가 온다. 그 명성은 여름에 자라지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늑대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결코 늙지 않는 어떤 결실을 위해 청춘의 힘을 온통 쏟아부었다는 그 사실보다 노년에 더 멋진 위안이 되는 것은 없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자신의 내면,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 즐겨라. 현재만이 확실한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과 걱정에 온통 마음을 쏟거나 과거에 대한 동경에 빠지지 말고 현재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항상 다르게 되어 간다는 사실, 과거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과거와 미래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다. 현재는 현실적으로 충만한 시간이고 우리의 생활은 오로지 현실 속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항상 명랑한 기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이 없는 견딜만한 현재의 시간이라면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과거의 품은 희망이 실패로 돌아갔다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짜증난 얼굴로 현재를 우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지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좋은 시간을 내팽개치거나 경솔하게 망쳐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일하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일하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쉽게 떠올린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내가 처세에 관해서 가장 큰 가르침으로 여기는 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 만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 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바로 그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이런 처세 방법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의 명언 행복은 한 조각의 꿈이며 고통만이 실제이다 말도 거짓이 되고 만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을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그러나 경범죄로 파출소 철창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즉시 느끼게 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 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손절한 친구는 잊어야 하는 이유. 손절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에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이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며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라는 말은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남자는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에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만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밀로 해야 하는 이유.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의 흉악한 성격의 일면을 파악한 뒤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납치에 애써 모은 돈을 창밖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 남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기억해두면 터무니없이 남을 믿어서 받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해 말하지 마라.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옛 얘기 나오는 큰 바다뱀의 전설처럼 실제로 있는 것인지 상상인지 나는 잘 구별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고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지금도 그런 우정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아주 다행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장 친하다고 믿고 있는 어느 친구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에 관해서 은밀히 한 말들을 들었다면 아마 나는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허물없는 우정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도 참기 어려운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나에 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런 말은 비밀이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붙인다. 친구의 진실한 우정을 시험해 보려면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불행을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친구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을 앞두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제의할 때 바로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 친구가 진실로 동정과 연민의 모습을 보이거나 냉담한 태도로 돌변하거나 관계없이 이미 그 친구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저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라로슈프코가 한 말이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최근에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의 하나이다. 반대로 친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마음 한구석에 야릇한 시기심과 부러움이 싹트는 그 심리가 바로 우정의 뒷면이다.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우정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면서 우정은 점차 추상적인 관념이 되어간다. 이어서 둘 사이에는 동정심도 사라진다. 그 상황에서 친구는 서로 우정의 성실함을 내세운다. 그러나 참으로 성실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이다. 누군가 당신의 친구가 되었다면 당신에게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손을 내미는 또 하나의 청구서가 추가된 셈이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면 우리들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일생은 온통투쟁에 걸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성격, 능력, 기질 혹은 용모를 뜯어고쳐 새롭게 만들 수가 없지 않는가?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이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한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하지 마라.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바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